사랑의 주님, 이 새벽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행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선에서 일단 시작하고 나서 기도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과 왕으로 즉위한 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윗은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울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민심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애도 사라지고 명분도 충분히 있고 사실 다윗 외에는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 왕이 되어 헤브론으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마치 종이 주인에게 묻듯이 다윗은 하나하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묻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왕은 물어보기보다는 명령하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묻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자세가 다윗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물어봐야 하는데 묻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결국 자기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길과 내 생각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묻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은 순종하기 위해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어야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순종하기 위해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삶 가운데 어떤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내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었을 때 그것이 곤란하다면 그냥 내 뜻대로 가야지, 이것은 묻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윗은 순종하기 위해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다윗처럼 순종하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갈 때에 그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기서 다윗과 함께 추종한 자들은 피난 시절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사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랑 생활을 할 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 주었어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들에게 안주할 처소를 마련해 주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하여 보답할 줄 아는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 위기 상황을 다윗을 통해서 사울왕이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국난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시기 질투로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 왕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왕이 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장례 치러줬다는 것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추종한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대적자의 편에 선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인 사울 편을 들었으니 다윗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들을 알았기에 곧장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할 것을 약속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열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반면에 사울이 죽자 다윗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8절과 9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건한 자들은 이미 사울과 함께 나가서 싸우다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 전사했어요. 몸이 연약하여 전쟁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자 중의 하나가 이스보셋입니다. 그는 아브넬의 힘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넬의 악한 계획에 의해 조정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악한 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브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여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새벽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아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아직도 미완성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약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시기 질투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랜 세월을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사울이 죽자 드디어 자신이 왕위에 오를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넬로 인해 또 다른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노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인내는 마침내 다가올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태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연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참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내와 연단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피곤한 중에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저들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인내와 연단으로 더욱 주님을 소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꾸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